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거짓 재림론에 속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속지 맙시다. 종말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 재림론, 종말론에 속지 말라. 여러분들이 왜 이 유목사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님 재림한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구원의 확증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죠? 막 그때 버리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수록 더 간절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확신이 없을수록 더 강력한 카리스마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혼란이 오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에 더 걸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세계가 될수록 뭐냐, 영적인 혼란은 아주 급증을 하게 돼 있다. 전 세계 정신병 세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면술 옵니다. 그냥 전화 걸다가 최면술 걸린다니까. 띵 전화 받았는데 저쪽에서 딱 바로 걸려. 저 유리겔라 왔었잖아요. 유리겔라 와가지고 막 TV 보다가 막 한꺼번에 막 다 시계 돌아가기 시작하고 막 뿅 가버리. 이런 전국적으로 그저 TV를 보는 모든 사람, 유리겔라 눈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최면에 다 걸려버리게. 이런 정신적으로 연약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저 단학선언이나 저 이승환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저 유엔 가가지고 하잖아. 유엔 가가지고 유엔에서 세계 청소년들 붙잡고 그 딱 지금 뇌호흡 가르쳐가지고선요, 얘들이 저 투시 이런 거 가르친다니까. 종이 뒤에 어떤 색깔을 그려놨는지 본다니까. 무슨 글씨가 있는지 본다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 국방부로 들어가가지고 뭐하냐, 거기서 특수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저 달 뒷면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막 투시하고 막 별짓을 다 시켜요. 공중부양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국방부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복음의 힘이 없으면 뭐 귀신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SK 들어갔잖아요. SK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 가자마자 명상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뭐 삼성, 뭐 SK, 뭐 모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냐, 이제 신접하는 거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얼마만큼 지금 딱 삼성 그 최고 엘리트들 붙잡고 완전히 저 홈플러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홈플러스 전부 다 뭡니까? 거기다가 전부 다 피라미드 만들어, 또 꼭대기에다가 피라미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밑에다가 그 시계 다 만들었죠. 시계. 그게 전시현. 천리안. 완전히 뉴에이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더라고요. 그 한 나라의 최고 엘리트만 불러가지고 완전 그 안에 딱 잡혀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복음 안에 이게 답이 없으면요, 그냥 다 잡혀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이 없는 이런 시대에 현세적 힘을 가져야 돼요. 자, 이 거짓 이런 종말론, 재림론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혼란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말한 참된 능력과 거짓 재림론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참된 능력은 7달란트를 찾아내고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오늘 이 3단체의 세계를 정복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뺏긴 걸 뺏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 혼란 속에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럼 잡혀 들어가요. 속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늘 손들고 랄랄라 그거 있잖아요. 그죠? 뭐 상가상 가서 기도하고 맨날 그거. 이게 그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저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얘기하잖아요. 왜 여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만 주의 재림에 대한 일들이 강조가 돼 있어. 데살로니가란 동네가 그랬다는 거죠. 좀 특별히 황제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데모를 일으키고 막 그 메시아니즘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또 이제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러고 막 그분 다시 재림한다 그러고 말이지 왕권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막 그것도 팀들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곳에 막 그냥 와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마게도냐 전체 본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그 동네가 그런 분위기라서 그럴 수 있었죠. 왜? 막 그냥 기본 문화하고 섞이니까.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막 두드려 패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면으로는 복음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잘못된 각인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정확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성령 충만 그러면 막 할렐루야 막 허스키 보이스 막 그랬는데 유 목사님은 쇳소리 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가장 샤프하고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마다 종말론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막 그래 우리나라 막 동학혁명 일어나고 말이죠. 그때 막 또 강정산 또 일어나고 말이에요. 정상교 일어나고 막 저 중국에 막 태평천국에는 일어나고 그죠. 홍시천 일어나가지고 막 뭐 예수 얘기하면서 그 기독교하고 연관된 거거든. 그러면서 막 황제에게 대항하고 말이죠. 막 중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중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난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막 동학혁명 일어나니까 막 결국 일본 중국 다 들어와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막 다 쪼개지고 그런 이제 정치적 혼란기, 막 정신적 혼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종말론들이 일어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 우리 해방을 가장 추구하던 뭡니까? 출애굽기 막 읽고 말이죠. 그럼 막 계시록 읽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를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초월의 세계를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시기에 우리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무력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냥 절망 상태, 무기력 상태, 무능력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실패자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세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랬냐? 전부 다 학교로 파고 들어가고 전 지방으로 파고 들어가서 교육에 우리 후대 교육에 신경을 쓴 거예요. 사회주의자는 전부 다 이러냐? 사회 정치 투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저 북한으로 올라서 전부 다 뭐합니까? 만주로 가가지고 무장 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 그 사람들 막 홍범도 이런 사람들 막 다 육사에다 갖다 놓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해방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주권이 누구에게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의 혁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래. 그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 형법에 따라서 쫙 3,000명씩 막 그 못 박히고 있었어요. 왜냐? 전부 다 로마에 막 투쟁을 하고 막 무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혁명가들이 그렇게 죽고 있었던 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력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한쪽에서는 종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생명 걸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미래 후대들을 제대로 세워 살려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뭔가를 정확히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환상의 세계에 막 꿈을 꾸고 막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여기 와 계시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게 뭔가 그걸 제대로 해라. 그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해라. 그죠? 유대인들이 더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한국으로 사과나무 심게 스피노자 그러잖아. 그죠? 우리 가슴 속에 오늘 내가 할 게 뭔가 그걸 찾아내는 참된 그 달란트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 뭐 오늘 아침에 다윗 봤잖아요. 그죠? 다윗이 뭐합니까? 지금 우리는 블레셋 350년 침공받고 있는데 싸워 이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죠? 전 백성에게 전달할 게 뭐냐 그걸 찾은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희생제사가 펼쳐지니까 그죠? 광야를 정복했지 않냐? 그죠?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냐? 왜 우리가 블레셋의 친구나 싹 다 잊어버렸지 않냐?
사사기 21장 25절 그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럼 뭐 해야 되겠냐. 마음의 성실함으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거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일곱 렘넌트가 중요한 게 다윗이 중요한 게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의 미션 내가 할 게 뭐냐. 그거 찾는 때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다락방 하게 되면서 성경 제대로 보이지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아. 일곱 렘넌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핵심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야. 그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의 성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 예언의 얘기들을 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 그죠? 참 제사장이신 분, 참 선지자로 오신 분,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알겠습니까? The Son of the Living God.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냐? 성경에 아무 근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죠? 허전해서 막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그죠? 뭐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막 우상 숭배하고 돼지패 뿌리고 하던 그 속에 참 어린 양의 피로 오신 그리스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 모든 저주 끝나버린다. 그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신 것이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 내 안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 그러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 이단이 급증하느냐? 뭐가 없다? 정확한 복음이 없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확신을 정확히 주는 거예요. 팽이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빨리 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중심이 잡혀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빨리 돌면 튕겨나가요. 그죠? 잘못 중심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제대로 잡혀야 그 다음부터 뭐 속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기초가. 자, 거짓 재림네 속지 마시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참된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능력이 회복돼야 돼. 참된 능력이 회복되기 전에 할 게 뭐야? 62응답에 참된 능력이 회복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참된 근원. 아침에 했잖아. 참된 근원이 회복돼야 돼. 138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속지 마라. 그죠? 그러려면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죠?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예배가 제대로 되면서, 그죠? 그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고 변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미래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야. 이게 되어져야 그 안에서 참된 능력이 나오게 된다. 참된 능력이 나온다는 건 나의 달란트를 정말 발견시켜서 오직결성 재창조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천직을 주신 것이다. 그죠? 직업 소명론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어지면 늘 속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여기에 살려두신 것이고 내게 여기 현장에 두신 것이다.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나만의 미션이 발견된다. 그죠? 맞아요? 그거 발견되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주역이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이거 정리가 되어지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핑계댈 것도 없고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할 것도 없고 누구 눈에 뒤려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인생 미션이 있다. 그죠? 이거 발견 여기다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현장을 다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설교 끝낼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 신학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거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자본주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경제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 이거 무너뜨리겠다고, 이 자본주의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나온 세력이 뭡니까? 이거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죠? 주역이 누굽니까? 막스 아닙니까, 그죠? 자본론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본론이 잘못됐다고 자본론을 다시 보자고 쓴 책이 누굽니까? 막스 베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쓴 책이 뭐였습니까? 프로테스탄즘의 윤리와 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본주의가 무너져, 그지? 그래서 잘못된 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프로테스탄즘의 윤리가 제대로 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본주의가 최고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세워낸 문화가 자본주의 문화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게 천국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어진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결국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과 돈 두 가지 붙잡았는데 결국 세계 경제 장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붙잡은 사람과,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지금 뉴에이지 싸움이에요. 그죠? 결국 영적 싸움에서의 싸움들입니다. 네피림 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이 최고 승리한 네피림 후손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 문제 얘기하면서 3, 6, 11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헷갈려 가지고 선악과 먹고, 그죠? 가잖아요. 사단에 속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사단에 속아 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히 네피림 문화 만들잖아요. 귀신에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바벨탑 만드는 거.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들이 세계 최고의 엘리트인데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싸움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정리가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다른 거거든. 단일신론으로, 그죠? 여호와 증인이면 단일신론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질 때 실제로 세상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게 지금도 대학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는 이쪽에서 싸우자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네오막시즘을 펼치면서 지금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치 싸움도 계속 이 싸움입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마 프로테스탄즘 반대하면서 결국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면 답은 하나다. 기독교가 이 자본주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성이다. 그래서 성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성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완전 그죠? 동성애라든가 막 페미니즘이라든가 성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 후대를 못 낳게 만드는, 다 망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 그 핵심에 융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불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문화를 파괴시킬 가장 큰 뭐죠? 교회와 인간 자체를 파괴시켜요. 누가 하겠습니까? 완전 사단의 역사들이니까. 지금 그래 오늘 지금 일어나는 문화들, 이게 지금 대학에서 그거를 정통이라고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서밋 엘리트들을 키워야 되느냐? 이 세계의 문화 핵심들을 대학에서 두란노 운동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바른 생각이 안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헛짓거리 계속하고 있거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세워 일으키느냐. 그게 답니다. 결국 대학에서 모든 정치인, 무슨 문화인, 예술인 다 나오는 거잖아요. 서밋들이 거기서 나오거든. 근데 그것들이 벌써 감염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사회 문화를 다 망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아는 사람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를 바꾸게 되어진다.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적 실제 능력을 갖고 건전한 재림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재림론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터지거든요. 자, 렘넌트의 세계관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라. 뭡니까? 세상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사단이 움직인다는 걸 실제로는. 이걸 못 보니까 속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 얼마만큼 보이느냐? 이게 다른.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죠? 이거를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하고 얘가 연관이 됐어. 그죠? 전도하겠다고 사단 결박하니까 나하고 연관이 되기 시작해. 근데 이걸 꺾어야 될 방법이 없어. 힘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 아는 순간 이 존재가 이제는 내게 사실화가 되고 이제는 이게 내 앞에서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 복음 정확히 하는 몇 명만 일어나면요, 현장의 흑암세는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싸울 싸움,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 내가 해야 될 직업, 모든 게 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쪽말론에 속지 마시라. 거짓 쪽말론에 속지 마라. 이 시한부 종말론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게 맞는데 이들이 꼭 주장하는 게 뭐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시한부라는 말은 뭡니까? 시한부 인생. 너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어, 그죠? 그때까지 넌 다 내. 야, 이제 뭐 주님 재림하신데 무슨 직업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해, 다 내라, 그지?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다 들고 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때마다 그 세기 말적인 현상들, 99년, 1999년, 뭐 990년, 막 이럴 때 이제 막 세기의 말이 올 때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세기 말, 천년대 말기 현상, 생태계 파괴, 가치관의 혼란, 사회 악이 일어나고 부조리가 확산되고 윤리체계가 붕괴될 때마다 이제 말세다 이러면서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소외계층들, 너무나 그 힘든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이제 주는 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래가지고 막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평등의 세계가 온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교회의 물량화 추세가 되고 세속화 비인간화 될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막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불치병 환자, 가출 청소년, 소외된 계층 막 이런 사람들 막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막 파고 들어오죠. 뭐 교주들의 특징, 과대망상적인 뭐 사고들이. 근데 또 특별한 특징이 있어. 안 배웠어. 배운 적이 없어. 이만희 씨가 뭐라면, 내가 농부인 난데 하나님께서 별이 나타나서 막 나에게 막 미래 될 일을 보여주시고 막 이런다. 교육의 비비. 그죠? 무식한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건 감사한 거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그죠? 교리 체계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기성 종교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다 희한하죠. 이단에서 이단으로만 계속 가면서 그걸 가지고 정통교회를 이단 만들어. 희한한 놈들이. 마든령이 뭔가 저거. 그죠? 어떻게 그렇게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이단으로만 그렇게 돌리십니까? 그죠? 그 근본의 영이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독선적 선면서는 기성교회를 비난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중 열광주의, 신비주의 뭐
박수 치고 막 김일성 박수하고 무릎 꿇고 막 저 박대선한테 그대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무속적 혼합주의, 막 교조 숭배, 감정적 카타르시스, 동화작용, 뜨거운 관심과 소속감, 열등감, 이해 수용, 신비주의, 체험 중심, 막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보니까 얼마나 또 뜨겁겠어요. 반갑다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토양과 또 만나면 한국서 막 오직 막 우리는 막 예전에 부흥운동 하다가 그 은혜 받았다 한 달씩 계속해 그냥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뭐 중세의 몬타누스주의라든가 요하임 뭐 피오라든가 이런 사람들, 16세기 제세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윌리엄 밀러 이제 안식교의 시작들 1844년 10월 20일 휴거일로 예언하죠. 여호와적인 창시자 러셀이 1874년을 종말의 해로 예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바꾸면서 또 진행이 되죠. 한국의 이제 동방교 노광공이 1965 5월 16일 휴거일로 예언을 하고요. 뭐 주요 사이비 단체들은 뭐 새마을 전도회 구인회, 저기도 구인회 책 있죠. 1974년 11월 11일을 이제 종말론, 안상훈 증인회 1988년 뭐 다미선교회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뭐 이렇게 하죠. 애천교회 정명석 1999년 7월 14일 이렇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돈 끌어모을 땐 좋죠. 근데 돌대가리지. 시한부 종말론을 왜 얘기해? 언제 오신다고 나중에 오신다고 얘기하지. 그죠? 그때 되면 바보 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 윌리엄 밀러가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3번이나 예언했는데 틀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생명도 도도 다 바쳤는데 우리가 틀렸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다른 뜻이 있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면서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헛소리들을 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이 없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신천지들 이제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목자가 필요하시다면서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예수 영접하면 알게 되는데 그 성령이 돌아가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아마 다른 영이 아닐까 문제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거기 빠져가는 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영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이래서 이제 이런 시한부 종말론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 파괴됩니다. 직장 사표냅니다. 학업 포기합니다. 결혼 포기하고 낙태, 가출, 순교, 세뇌로인 자살, 편집증, 종교 망상, 집단 자살 가능성, 거액의 헌금, 성생활을 제약시하고 막 박태선 이런 데면 결혼 못하고 부부 생활 못하게 만들어. 그럼 이제 조용히 망해버리는 거지. 희한하죠. 이런 짓들을 계속한다. 그럼 이제 섹스는 지만 할 수 있어. 나쁜 새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말론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 일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동요하지 말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실하게 삶을 살면서 내 삶에서 승리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한 성서에서까지 원리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인적 목회가 필요합니다. 좀 제대로 돌봐야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들. 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택배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뭡니까? 노조위원장 탁 불러가지고 그죠? 저 가서 이제 같이 데모하게 되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사상들이 막 이렇게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소외계층에 대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사회 움직임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들이 교육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속이는 거죠, 막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위기 목회, 뭐 난치병, 사업 실패, 가정 파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도울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속으니까 어딘가 막 누가 돕겠다 그러면 거기다 생을 다 걸어버리고 이렇게 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영성 훈련 이렇게 시킬 이런 것도 이제 교회가 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무도 모른다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모른다는데
25장 13절에도 모른다는데 지가 그렇게 언제 재래왔습니까? 그런 건 네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예언하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든지 미혹되지 말라. 그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으로나 내가 막 봤다면서 들었다면서 그죠?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대적하는 자인데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내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놈들은 이 멸망의 아들이 아직 될 놈은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도 이제 지금 예루살렘 지금 싸움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 삼성전 세운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성전을 파괴하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런 시나리오를 막 성취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심각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죠?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가 안 된다니까. 제가 29이 될 때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공인전도사 될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헷갈려. 도대체 신학은 뭘 가르치는 건지. 그죠? 그러니 목사가 모르는데 신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정말 내 자신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고민이 되고 궁금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다니까.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이거 가르쳐줘야지. 어?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신자 불신자가 뭐가 다른지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냐. 기도 제목을 줘도 답을 안 줘. 예, 우리가 정말 성도가 가장 답답한 거에 대한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주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이따 가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는 정체성 확인하는 기도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 세 이정표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냐. CV 대 AP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걷고 있는 과정들 7대 여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죠? 자,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걸 얘기할 건가? 그지? 내가 바로 자칭 하나님이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죠? 배도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놈이 내가 바로 그놈이다. 자 이제 때가 됐다. 그건가? 헷갈리는데 지금 이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를 그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에다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정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확실해야 되죠. 어떤 각인입니까? 7 망대가 여러분 속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각인. 뭡니까? 트리니티.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 확신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이때부터 7대 정왜 나옵니까? 자, 7 망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5절 6절 세상의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되어지는 게 뭡니까? 스런, 그죠?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알겠어요? 자기의 신분을 확인해야 그때부터 말과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래야 내가 이제 과거 열받지 않아요. 오늘 그래 당연하게 해야 될 걸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절대적인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야.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통일이 되기 시작해. 그래야 그때부터 우주적인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 모든 부정적 사고,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끝나버리기 시작해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 여러분 속에 뭐 이거 저 이민규 씨가 쓴 거지만 중고등학교 됐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긍정.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자긍심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확인돼야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 최고 지식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 인생 미래 완전히 책임진다. 그죠?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을 주셨어. 만물을 복주시는 권세를 주셨어. 그죠? 그게 확인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거울을 볼 때, 나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쪽팔리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인생과 미래를 만들어요. 부정적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죠?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확언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야 돼. 그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요. 결국 내 안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내 수준으로만 늘 나를 보고 나에게 속고 현장 보고 속고 그죠? 남의 말에 속고 그런 것이거든. 속지 마라. 남들이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라.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래. 그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세계적인 화장품을 만들었던 여자 에스테로데 뭐라 그러니까 넌 죽었다 깨도 이런 못 사. 열받아서 그죠? 그때부터 작정하고 화장품 자기가 만들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세계적 화장품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대할 때요. 여러분이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걸고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다 바꿔버려. 그죠? 그리고 삶을 도전해라. 이때부터 우주의 흑암세를 무너뜨려버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한다. 그죠? 확실하게 누려야 돼. 5가지 힘 위에서부터 절대적인 주식에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 계획 세워. 계획. CVDIP. 미리 보라. 미리. 알겠어요? 난 이렇게 살다 갈 것이다.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이걸 딱 승리자의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 문화 서밋에 이미 답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는 전달을 확실한 증인으로 새 뜰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7 망대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딱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뭐 하냐? 7대 여정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승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좋을 때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졸리면 일어서라. 할렐루야. 자, 일어서면 마귀가 가죠. 그죠? 귀신이 가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혼미케 한다.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혼미하게 한다. 졸리게 만들어. 내가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나는 절대의 정을 걷고 있는 중이다.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여정 절대의 정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정이야. 망할 수 없어. 확인해야 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은 확실하게. 그래서 뭐라 그럴까? 3가지 시간표. 시간표가 뭡니까? 인생을 그죠?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뭡니까? 결국은 13장, 16장, 19장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가다가 막힐 수 있어요. 그죠? 막히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준비돼서 터닝 포인트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마가다락방의 실제 역사가 회복되면 어떤 문화도 바꿀 수 있다. 그게 지금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그 불신자 현장을 가야 되잖아. 그죠? 그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승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2, 3, 7, 5천 정도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미래 복음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꿈꿔야 돼. 지금 이런 이상한 막
이단들 급증하는 세계. 여러분들 여기 정신 차려야 돼. 여기는 여기 부처는요 막 저 박태선 장로 있었지 있었지. 그 밑에 있는 뭐 삼천년성 있지. 막 저기다 좀 뭐 누구냐 그 영생교 뭐 조이성 막 거기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박태선하고 같이 저 감옥에 있던 사람이 문선명의 통일교. 여기 가정옆 저 옆이잖아요. 가정교회 가정통일협회 있잖아. 거기 통일교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통일교 지금 일본에서 난리 났는데 지금 막 그 모든 정치권에 막 다 해산시키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다 먹여 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정치권에 그 아베 총리하고 다 통일교가 다 연관돼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그 이런 그 세계를 움직이는 종교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그 여기 박태선 여기 와서 10년 동안 있었던 게 저기 아닙니까? 저 신천지 이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막 손발이 막 하도록 했더니 여기 부천 아주 심각한 돈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이단의 완전 원상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정확히 누려야 된다. 그죠?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막 그 동네 바로 앞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운동을 정확하게 꿈을 꿔야 돼. 그죠? 하나님이 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뭐 중세 이후에 나타난 뭐 인본주의 뭐 이게 하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유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요? 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자기 고백하고 뭐 하는 거 잘못하면 담에색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치?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내 과거가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내가 가야 될 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그거 안 되고서 앞에 나와가지고서 옛날 상처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지. 바보 같은 것들. 그죠? 이걸 유 목사님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해놓고서 집에 가서 남편들 얻어맞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마다 여러분들의 사상과 이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대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분열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 세계를 분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안타깝죠. 그 메이지 유신 알죠? 지금 저쪽에 있는 책 보시면 그 메이지 유신이었던 그 일본의 저 돈에 나오죠, 그죠? 후쿠오카 요시키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 이제 그 모든 걸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메이지 천황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일본이 뭐였어? 모르죠. 전부 다 사무라이들이 막 칼 들고 싸우고 난리였거든요. 그 도쿠가와에 있으면 등등등 막 전부 다 이제 그 전부 다 그 칼 들고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똥꼬 이렇게 쭉. 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여기 앞에 가리고 뒤에만 가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똥 싸면 뭐 아니야 줄을 쫙 타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다니고 막 그러고. 그게 이제 무사들, 사무라이들 아닙니까? 그런 사무라이들이 이제 막 전국을 막 통일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천황 시대로 이제 메이지 천황 시대로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신 개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하는 게 뭐였습니까? 벌써 막 저 서양에서 먹어가지고 막 대포 쏘고 막 난리 난다면 야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뭐라냐? 전 국가적으로 막 그 서양에 있는 모든 문물을 다 들여오고 막 문학 막 모든 걸 다 국가가 통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외국에서 개인이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가 완전히 번역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번역을 시키니까 뭐 읽을 거리 나오고 뭐 문학 무슨 뭐 기술 과학 문명 막 일어나니까 국가 전체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한국점령이잖아. 그게 제1차 교육개혁입니다. 무섭죠? 그랬다가 제2차 교육개혁을 했어요. 그게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일본의 교육개혁을 다시 단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완전 민주교육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저 1차 이 메이지 유신 하고 있을 때 한국은 뭐였어요?
한국은 그때 뭐였어? 완전히 쇄국 정책하고 조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그리 다 장. 지금도 똑같은 짓을 했다. 중국은 동북공정해가지고 완전 역사 다 뒤바꾸는데, 그죠? 일본은 역사 뒤바꾼 걸 가서 애들한테 교육시키는데, 한국은 점점점 스스로 무너져고 있어, 그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들 다 완전 역적으로 만드는 말이 안 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마다 한 국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한 사람이 나라의 문화와 정치, 세계 미래를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서밋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준비를 해야 돼, 그죠? 우리나라를 부강시켰다가 아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엘리사 일어나면 국가 정치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영혼이 일어나 버리면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윗 같은 영혼이 일어나니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돼. 우리 만나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다니엘 같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죠? 에스더 같은 미모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할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내가 로메오. 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시대 역사에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이런, 그죠? 느헤미야 같은 총독 하나만 일어나도, 그죠? 역사 시대 바꿀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고린도서 10장 10장 그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아는 대적에서 높아진 것들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학문이라는 것을 보시고 하시면 얼마나 열이 받는지 보인다니까. 그 불교 대학에서 나온 게 있어요, 책이. 그 정신치유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거기서 완전히 그 마약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최면을 통해서, 전생 퇴행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불교 대학에서는요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가지고 막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학문화돼서 막 펼쳐가요. 그런 것들이 서울대 대학원 나온 교수들 통해서 뒤바꾸기 시작하거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문이 그냥 학문이 아니라 그 뒤에 종교적 배경과 그것이 얼만큼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 시대 문화를 어떻게 뒤바꾸는지를 알아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대학을 보고만 해야 되는지,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엘리트 서밋을 세워 일으키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 지금은 결국은 인재전쟁입니다. 인재전쟁, 그죠? 인재전쟁인데 네피림과 지금 싸움이에요, 그죠? 네피림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최면과 명상을 통해서 ESP 현상을 가지고 막 신과학, 초과학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학문화시키면서 과학세계 실현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사고관을 다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무지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복음운동 한다 그러면서 현장의 모든 학문과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홍위병 운동하면 안 돼요. 홍위병 운동 아닙니까? 저 중국에 막 문화혁명 실패하고 나니까 막 청소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모든 지식인 대학 교수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완전 문화가 10년 후로 뒤처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돌프 히틀러 일어나가지고 게슈타포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무식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학문화시켜서 그 학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정말
RTS, RGS, RLS, EMS, RU 이런 RUTC 운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 결국은 정말 학교 운동이에요. 그죠? 회당 운동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그냥 멍하게 살다 그냥 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86,000달러씩 입금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의 통장에다 매일 86,000달러씩 입금을 해주는 마법의 계좌가 개설되기로 했어. 이 계좌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매일 아침 86,400달러가 입금이 돼. 그 나라로 쓰면 안 없어. 그 나라는 다 쓰지 않으면 다 사라져. 그리고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은행이 사전 통보 없이 계좌를 중단할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어. 자,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하루에 1%. 그죠? 86,400초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다 주어져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언젠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매일 그 통장의 계좌가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생각에도 길이 납니다. 난 유 목사님 그 뇌를 쪼개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에 길이 난다니까?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하게 느껴져요.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집니다. 짜증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나요. 졸다 보면 계속 졸아요. 다른 길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가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정해서 거기로 자주 다니면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제1 관성의 법칙은요, 물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안 좋아집니다. 괜찮은 사람의 생각조차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 마음에는 자국이 생겨요. 나중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국 따라가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려면 관성이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돼. 부정적 생각을 그만두고 싶던 긍정적 생각을 더 자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무엇인지 계속하면 습관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짜증나는 생각 계속하면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쓰면 되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죠? 안 되는 것에 계속 관심 쓰면 안 되는 인생 됩니다. 생각에도 길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고, 그죠? 우리가 바꿀 인생 미래가 무엇인가를 꿈꿔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도우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